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에돔의 하닷과 아람의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계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을 대변할 만큼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수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이 건축 때문에 백성들은 굉장히 노역에 시달렸고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왕으로 인정하는 조건, 백성들이 조건을 내놓는 것이 노역을 좀 줄여달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만큼 솔로몬 시대의 이 건축, 백성들의 노역이 극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건축 사업 가운데에 한 젊은 유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감독자로 세워집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보시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그런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솔로몬 다음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된 나라에서 10개의 지파를 이 여로보암이 맡아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10개의 그 모든 지파의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하고요.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여로보암은 이 애굽에서 기다리면서 때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 애굽에서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이제 본문 내용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41절부터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 다스렸고요. 그리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벽에 뚫린 틈이나 또 허른 벽을 보수하고 강화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읍의 부실한 틈들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보강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외에도 북부에서 남부까지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시켰죠.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아주 이 경비를 강화하고 성읍들을 요새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성읍, 성벽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보수해서 강화시키기는 했지만 정작 그의 신앙, 그의 영적인 틈들은 메꾸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이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있는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마음은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삶은 열왕기를 읽는 수많은 독자들, 포로기 시대에 있는 청중들이나 현대의 독자들에게 무엇이 진짜 지혜인가? 진짜 지혜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후대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탁,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정작 제거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요, 여로보암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제거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아히야의 선언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솔로몬 자신에게는 심판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깨닫고도 그는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전히 다른 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도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방해물인 대적자 여로보암을 제거하면 된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문제를 제거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을 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솔로몬은 더 이상 지혜자가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이는 것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진정한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의 진정한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진정한 가치를 보는 영안이 닫혀버린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경고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때 영적으로 감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탁월한 지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닌가, 여기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진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